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몇 장 할까요? 나는 생각을 470일 471장, 찬송가 471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함께 47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죄로 고쳐주소서. 너를 고쳐주마 그려 하셨네. 내가 주를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보고 주소서. 나의 주님 믿으시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내 기도로 나를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가지고 강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그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위에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감기마사 능력이 깊은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명을 고쳐주시니 내가 믿사옵니다. 영원토록 감사하게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할까요? 180장,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고 전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구름 대위에 잔치 참여하겠네. 구름 속에 잠자는 자는 죄같이 일어나 영화로운 두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오리.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푸른 대위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준비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계획 있었던
기쁨으로 장한테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천국 이라이겠네. 나 팔고 볼때 나의 기쁨 나 팔고 볼때 나의 기쁨 나 팔고 볼때 나의 기쁨 그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그러면 제가 할까요? 95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길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불러도 늘어나신다 우리서 나의 사모와 다른 선한 어느 곳가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주의 부름을 함께 하실까 거친 넓은 들에서 날 길고 찾아 애쓰며 이를 소리로 내내는 내모여 저걸 주여 아노나 주의 정밀도 완벽한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나노나 나의 진정사도 나는 예수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뿐이세. 한 장만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484장. 이 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484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나는 언제나 주세요. 날때 함께 하소서. 주의 예수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오직 나를 주 안에 내가 그 앞에 나를 생각해요. 남도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위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고 영원한 주님 자비하셔라.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앞서가도 하늘의 주여 소망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5일 첫 주일이자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믿음 가운데 예배하고요, 또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오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 원리를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또 깨달아 알고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가정의 돌보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화평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그 물질 채워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 질병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합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듭나시고 전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오래요 구원하는 성도들 모으게 나팔로 불 때 나의 힘으로 나팔로 불 때 나의 힘으로 나팔로 불 때 나의 힘으로 그를 대는 장치 찬양하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는 내가 깨어나 영화로운 도발 승리하느니 주가 백만 모든 성도 그는 다 올라가 용유에서 주의 얼굴에 오리 나팔로 불때 나의 힘으로 나팔로 불때 나의 힘으로 나팔로 불때 나의 힘으로 너를 내게 잡히 찬양하는데 주님 다시로 나를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임을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는 백분이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로 불때 나의 힘으로 나팔로 불때 나의 힘으로 나팔로 불때 나의 힘으로 그를 대리는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실 때 먼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에서부터 건강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더 건강해지실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우리가 뭐 나이 드니까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사역하고 헌신하고자 할 때 우리 육신의 건강을 지키시고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가정이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또 경제 회복될 수 있도록 내 가정의 달인데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물질로 선언을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삶의 다양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 안에 흔들려 세워질 수 있도록 나와 내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 모두 함께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 화목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혹시 마음이 상한 가족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용서하고요. 다시 한번 화해할 수 있는 이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수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질병과 가정과 우리 주일학교 부흥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알고 모여 가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여 내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아버지 성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 혹시 실병의 문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어떤 질병과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믿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충만한 저희들에게 모든 성도여 아버지는 모든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질병의 문제로 아파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 역사가 충만하게 저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그 마음으로 믿음 안에 바르게 쓰는 그 삶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온전하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한 우리 몸의 아픈 분들 주시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요. 그럴 때 보내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 역사가 충만하게 우리 모든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 가운데 바르게 쓰는 그 삶의 역사가 되게 하도록 모든 질병 가운데 회복되어주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을 섬기는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할아버지와 무수만길 아버지 저희의 그 질병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어려운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믿음을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들 내 손주들 다 되는 것들을 속에 예배를 그런 귀한 역사가 저희 가운데 들어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믿음 가운데 버려서 그 삶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온전히 부어져서 우리 모든 일을 그렇게 놓습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희 가운데 들어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온전해서는 그 삶의 역사 저희 가운데 들어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아버지 바라고 숨었더니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라고 숨었거든요. 우리 가정과 목각실에 같은 것 싸움과 그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고 어떤 그런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여전히 마음이 상한 그런 가족들을 가운데 들어갈 때 그 가족들을 향해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고 화해하며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그런 이날 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대형의 어린아이들이 또그 많이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이 온전히 설득으로 주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아버지 많은 모습 맡기는 아버지 주님 모습 모습마다 예배가 그리 정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공부해 주실 줄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찌하며 온전해서는 그 삶의 역사가 저희가 얻도록 아버지 다시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속겨버리는 것이 번을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격려하고 불교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에 저희 가운데 들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무슨 말을 듣고 삶을 될 수 있도록 응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 때를 준비하며 지고시기를 준비하고 예배는 아름다운 대로 저희 대형의 모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잠시 목욕실에 있는데 밖에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애들이 떠들어가지고. 그럼 마음이 어때요? 즐겁죠. 그렇죠. 그게 교회 즐거운 거예요. 애들이 떠들어서 시끌시끌하면은요, 그 교회의 기쁨입니다. 그게. 애들이 조용히 가만히 있고, 애들이 없으면요, 그 교회가 조용하겠죠. 그럼 절간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는요 떠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떠드는 소리로 시끄러워야지 그 교회에 힘이 있는 겁니다. 소리가 아이들이 떠들 때 아이들이 왜 떠들 하지 마시고 감사하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가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이들에게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싫어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좋아하고 기뻐하고 반겨줘야지 아이들이 오는 거거든요. 모양실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있게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소리가 그 마음 가지시고요.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게 또 그랬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김송희 집사님
우리 이제 이 일터에 신방을 다녀왔거든요. 이제 이 계양구에 있더라고요. 이 빌라 분양하는 그런 일을 해요. 빌라를 지어서 파시는 분이 그이 계양구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그 설립하신 장로님 권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하나도 돈 좀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물어본 게 아니라 자랑의 모습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과 이 뭔가 기도 부탁이 있을 것 같아요. 김성희 집사님 신방 갔다가 그분들 만나가지고 또 함께 이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저희가 내세울 거는 내 아들, 딸들 그리고 그 지나들이 다 한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참 복된 거지, 그렇지? 온 가족이 함께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예배해서 물론 이제 거리가 멀어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웬만하면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데 그렇죠? 우리가 힘만 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0페이지 보겠습니다. 50페이지. 50페이지에서 6번이죠. 노아 홍수 이후 또 두 계열의 역사가 니무롯과 아브라 이렇게 나오십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성경이 관심 가지고 보여주는 게 뭐예요? 셋의 계열, 가인의 계열, 그렇죠? 가인의 후손들, 또 셋의 후손들. 그러다가 왜 노아 형수가 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의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결혼하면서 혼합주의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니까 죄악이 많아지고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의 영역이 있고요. 물론 다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세상의 영역이 있고 사람이 왕이 되는 곳이 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계속 역사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약의 역사를 계속 기록해 놓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가, 얼마나 복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오늘 아침에 말씀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일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울타리에 들어있는 성도들에게 의뢰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차별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차별하고 교회 안에서 말과 행동이 분리되어지잖아요. 이게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한 거예요. 교회가 새 속에,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지 않고요. 새 속의 교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 노아의 심판, 또 주님의 심판은 똑같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혼합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가 종말의 때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그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가요? 정말 재림할 것 같아요? 이게 성도들이 그게 실감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에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어서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이단들이죠. 그렇죠? 믿음은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2024년 10월 10일 날 주님이 오신다. 정말 확실하다. 그럼 뭐 하는 거죠? 뭐 했을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다 떼긴 거예요.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정말 믿은 거죠. 은행에서 내가 돈 빌릴 수 있는 거 다 빌린 겁니다. 10월 뭐 11일 뭐 만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주님 오시면은 안 갚아도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웃을 게 아니라 그 믿이야. 어떻게 저렇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것을 믿었으니까
그렇게 이 대출을 땡겨서 매일 파티하고 직장 그만두고요. 매일 모여가지고 파티하고 즐기고 우리가 보면 야 정말 어리석은 물론 어리석은 건 뭐예요 그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순전한 순전한 표현 순전한 믿음을 제가 보면 놀라운 거예요. 정말 믿었으니까 대출을 땡긴 거죠. 직장 그만두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 제가 이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행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네, 목사님들, 우리 은퇴하고 집 가지 맙시다. 아, 충분히 집이 있으니까. 욕심내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 자꾸 집을 가지려고 하고 재물을 쌓으려고 해요. 재물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너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은요, 우리가 종말을 믿지 않아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은요, 종말을 믿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은 뭐 그렇듯이 목회자들은 좀 달라야죠. 근데 목회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좀 커요. 교회가 커가지고 정말 비싼 외제차를 샀습니다. 성도들이 물어본 거죠. 목사님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너무 이제 좋은 차를 사신 게 아닙니까? 목사님이, 내가 지금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말씀도 증거하고 하다 보면 좀 안전한 차가 필요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비싼 차를 샀다.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성도들이? 네? 하나님은 안 보호해 주시나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없이 좋은 차를 사야지만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목사님 그것이 맞는 건가요? 싸구려 차 사라는 게 아니죠. 튼튼한 차, 그냥 뭐 국산차도 경차에서 그러면 많잖아요, 그렇죠? 굳이 그렇게 비싼 외제차를 사실 필요가 있는가? 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세상처럼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 욕심을 내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세상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하나님의 뭐 예수는 왕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디다가 헌신하고 있는가? 이게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여기에 이 결정되어 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역사가 홍수 이후에도 우리 모두는요. 어, 가인의 후손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왜요? 홍수 때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홍수 때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이 여덟 가정, 8명이죠, 8명, 세 아들의 가정, 그리고 또 노아와 또 아내, 8명으로 인해서 또 온 세상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누어져 우리의 모두의 조상은 누구예요? 노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담이 되어지지만 또 노아가 되어집니다. 노아가 되어지는데 노아가 그렇게 이제 이 홍수 이후에도 보면 다시 한번 어때요? 바로 그 아들 때부터 그 세상이 또 나뉘어지는 거죠. 노아가 포도 농사 짓고요. 이 포도주를 마시고 들어 누웠는데 세상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했어요? 술 취해가지고요. 홀라당 다 먹고 며느리들도 있고 그런데 뭐 며느리들 없어도 아무리 이 아버지가 자식이 장성하면 이게 홀라당 먹고 누워 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술 취하니까 홀라당 다 이제 옷을 다 벗고 잠을 자고 있는 것들 읽어봤어요. 성경은요 아주 재밌게 표현합니다. 가나안의 아비 하나님, 그렇죠? 가나안의 아비,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해요? 그냥 아버지의 이름, 너의 아들의 이름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가나안의 아비가 가나안이 거기에 아주 상당히 깊게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해 있다는 거죠. 셈과 양쪽에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 더 깊이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해 있기 때문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 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다 먹고 있으니까 그냥 봤으면 되돌아가지고 아버지 이제 이불을 덮어주면 되는데 셈과 야벳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그냥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망령 들었어. 아버지를 무시하고요, 멸시하고 저렇게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옷 다 벗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고 취해서 저렇게 이것이 이야기 아니라 그 함이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셈과 야벳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집가 둘이 옷을 가지고 가서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가나안의 계열과 함의 계열과 셈과 야벳의 계열이 나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셈은 어떤 인종의 조상이라고 봐요? 예? 셈. 셈은 우리 동양인. 창대하리라 이야기했던 야벳은 어때요? 서양 사람들. 그리고 함과 가나안의 후손들은요. 지역적으로 흑인들, 아프리카죠. 그렇게 이제 인종들이 그렇게 나뉘어졌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어디 후손이에요? 그렇죠. 셈의 후손이죠. 그렇죠. 동양 계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서양인처럼 부리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심정은 이해가 가요, 그렇죠? 심정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이니까 웬만하면 잘생긴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 뭐 키 크고 이 백인의 금발에 파란 눈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분으로 그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어때요? 약간 뭐 거무스름한 거죠. 우릿빛.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표준 모습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딱 얼굴 봤을 때, 이거 기억제인데 이렇게 그런 모습, 얼굴 좀 크고 머리도 좀 크고 넙대대하고 구릿빛에 그런 얼굴도. 왜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들 유대인들이 한 170 그 미만으로 다 이제 이 곱슬머리에 고릿빛에 뭐 이런 얼굴 넓적한 얼굴인데 거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셔가지고요 키 180에 190에 백인에 파란 눈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배척하는 거죠. 죄는 분명히 이방인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셈의 후손입니다. 동양 지역에 동양인의 얼굴로 동양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요. 함의 후손들은 우리 아프리칸 교 그리고 또 야베스 후손들은요. 또 이제 이 유럽 쪽으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인종적으로 이제 분화가 되어지는데 재미있는 건 뭐예요? 역사상 첫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니무롯이 누구의 후손 가운데 나와요? 함의 가나안의 후손 가운데 니무롯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어지면 이 당시에도 어때요? 우리 이제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또 두 가지의 왕국으로 나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곧바로 분화되어지는 이게 죄악된 이 공동체의 특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서 셈, 함, 야벳의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0장에는 어때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쭉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가장 먼저 함의 족보가 가장 먼저 저주받는 셈과 야벳이나 함의 족보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님으로서의 용사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아무래도요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 자랑하니까 경쟁하니까 그 가운데 힘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 화목하게 하고요. 자꾸 용납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앞서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서잖아요. 그렇죠? 나서가지고 뭔가 자신을 과시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영웅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어때요? 영웅 중심의 그런 역사가 되어 지는 거죠. 그렇게 야벳 또 셈 족보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바벨탑이 기록되어집니다. 바벨탑. 그러니까 힘을 주장하는 시대에 상징적인 것이 뭐예요? 바벨탑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바벨탑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셈의 족보가. 그러니까 함과 셈과 야벳 족보가 같이 나옵니다. 바벨탑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함과 야벳이 나오고요. 셈의 족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고 그 바벨탑까지 세상의 왕국인데 그 세상의 왕국이 융성할 때 뭐예요? 셈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그래서 그 셈의 족보에 마지막에 누가 나오는 거죠? 12장에 11장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벨탑을 힘의 상징인데 그 바벨탑을 쌓고 난 다음에 셈의 족보가 나오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쭉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요 니므롯과 비교해보면 어때요? 니므롯은 영웅이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75 되었을 때 부름받았는데 그때 자식도 낳지 못하고 늙고요. 일단은 고향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지방에 왔을 때는요 이방인이죠, 그렇죠? 그 지방의 거류민입니다. 땅도 없고요, 자녀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약한 자에게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봐야 될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믿는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는 게 니무롯이 되려고 해요. 힘을 키워야 돼요. 돈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능력도 뭐 여러 가지만 힘을 자꾸 키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힘을 키우다 보면 어때요? 그 힘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요, 족보가 우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소리가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래요. 교회는요, 크게 두 가지 흐름입니다.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가,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가. 이 둘로 이제 우리는 다 이 나뉘어지게 되어 지는 거죠. 소리 이제 우리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디 이제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서 왜 여기에서는 다 그렇게 사람을 높이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보면 사람을 높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이나 우리 헌물을 교회에서 할 때 그것을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사람에 대한 높임을 우리가 좀 주의하기 위해서인 거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혁 교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요. 아주 정통적인 개혁 교회들,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요, 성가대를 어디다가 둔다고요? 반이층에 둬요. 여기 반이층에 있으면은 우리 다 이 강대상을 보면 반이층은 좀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왜 반이층에 둬요?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누가 노래 잘하는지. 성가대원들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가장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사람이 자꾸 보면 어때요?
저분 누가 노래를 잘해. 누가- 자꾸 사람에게 주목하지.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뭐 아주 역량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 매월 얼마씩 살해주면서 주의자로 또 반주자로 다 그렇게 세우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성가대도 반이층에 둔다니까요. 왜냐면은 누구라도 그렇게 자꾸 주목을 받으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꾸 듣다 보면은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이게 잘못하다 보면 교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냐, 아니면 사람이 하는 거. 우리 이제 청년들과 나누는데, 우린 장로교회잖아요. 그렇죠? 장로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예정입니다. 예정. 예정이 이해가 가나요? 예정이 이해가 가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예정해 놓으셨는가? 누구는 육이 버리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 내에서도 예정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정을 우리가 저도 예정을 참 이해는 못하지만 저도 완전히 목사님도 이해 잘 못하겠어요. 이해는 못하지만 그 예정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사람의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예정이 아니면 다 사람이 뭔가를 카톨릭도 어때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죠, 그렇죠? 사람이 선을 행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카톨릭도 그러고요. 많은 교회에서 예전에 지금 이름 바꾼 것 같은 큰 믿음 교회라고 있어요. 큰 믿음 교회. 그 교회에서 나온 책이 거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제가 동천교회에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 동천교회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수십 년 됐죠, 그렇죠?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구원받아도 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탈락한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그럴 때 그러거든요. 구원의 탈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탈락시키는 하나님.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성도의 견인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양한 이제 신앙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좀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 하나님의 교회 순복음교회죠 그렇죠? 그리고 성결교 다한 뿌리거든요. 이쪽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능력. 구원받는 데 사람이 협력해야 된다. 장로교만큼 뭐예요? 개혁교회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하신다. 직권적인 구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 내에서 이게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가 선을 행해야지. 우리도 당연히 장로교도 선을 강조해야죠. 근데 왜 선을 행해요? 구원받았으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교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해요.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게 마련인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 하지만 감리교에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 어떤 것이 목회하는 데 편할까요? 예? 어떤 것이요, 이승재 집사님? 편하죠. 야, 너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럼 성도 이거 왜 이게 돼 있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느슨해져요.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느슨해집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 조건과 계약,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삶에서 복을 받는 것은 언약이죠. 말씀처럼 순종한 복을 받아요. 하지만 구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절대로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거죠.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꾸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럼 신앙이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우리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후손들 그리고 세상의 나라가 있는데 세상의 나라에서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신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51페이지 쭉 보게 되시면 창세기 10장 10절에서 나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님으로서 이르러서 그의 나라 이렇게 나옵니다. 니므롯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나라란 나라가 가장 처음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니므롯과 같이 힘센 사람이 뭐야? 나라를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실체가 국가의 실체가 나옵니다. 나라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니므롯이요? 니므롯이 나라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둘 중에 하나지. 자기를 위해서인가 백성을 위해서인가?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의 나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가가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질 때 쭉 보시면은요, 그 공동체에서 주권을 잡고 있는 사람의 이익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지 않아요. 이게 나라의 실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을 위하죠. 그러기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근데 세상의 나라는요, 우리 국가도 그러지만 우리 국가에서 위정자들을 위한 나라예요. 국민들은 거기 뭐 하는 거죠? 소모됩니다. 새벽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들 IMF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잘못한 게 있나요? 열심히 생활한 거 외에는요. 국민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근무옥엔 또 누가 했어요? 국민들이 했잖아요. 국민들은 하나도 잘못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 IMF 구제금융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게 생겨가지고요. 또 거기에서 국민들이 그것을 위해서 또 금을 모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그렇게 위기에 빠뜨린 사람들은요, 그 나라의 위정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책임졌습니까? 책임 안 져요. 자기들을 위해서. 국민들은 계속 소모당하는 거죠. 제가 이제 뭐 거의 보지도 않지만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청문회. 청문회 보면 어때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똑같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뭐 기관장이 딱 세워지면은요, 뭐 위장전입 안 한 사람들 있나요? 다 위장전입하죠, 그렇죠?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뭐 정의와 공의가 어디 있어요? 그 청문회 볼 때마다 야 다이어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국민들이 청문회 처음 시작할 때 기대 좀 했어요. 그 중에 좋은 사람이 있겠지. 근데 나오는 족족 어때요? 다 똑같은 사람. 국민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못 살잖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다들 그렇게 자기 이익들 위해 가지고 뭐 이 경제적인 것들, 자녀들 뭐들 국민들은요 그들에게 표를 줄 수밖에 없어요. 니무롯의 시대에 왜 니무롯이 나라를 세웠는가? 자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자기 보호하고요,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고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서 착취하고 빼앗는 것 이게 나라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도 마찬가지.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지도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웃긴 일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자기 딸 청첩장 돌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구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는 세상의 나라는요, 모든 것 공통적으로 그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나라가 되어 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어때요?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부려먹고 억압하기 위해서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어때요? 형태만 있는 허상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올바른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금 중남미 있잖아요. 중남미에서는요, 민주주의 회의론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투표해서 대통령 수여놨더니 다 자기 이권들, 가족 이권들만 챙기고 나라가 더 더 무너지는 거죠. 차라리 독재가 낫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만 그렇게 투표해서 뽑아놔도 뭐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속만 챙기니까 국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투표할 필요가 있어? 자꾸 극단적으로 이렇게 정치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성경이 니모로스 시대에 이미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제대로 발달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삼권 분립이죠. 삼권이 뭐예요? 사법, 입법, 행정이죠. 행정은 대통령 정부, 입법은 국회의원, 사법은요 사법부죠, 그렇죠. 이게 분리되어지면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입법부랑 행정부랑 짬짬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를 합니다. 분리와 독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서로 자기의 이권을 챙기게 되어지고요. 그나마 우리가 아, 언론이 제대로 살아있으면 나라가 그나마 괜찮은데 그 언론들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요. 그럼 국민들은 기댈 곳이 그렇죠. 우리가 보면 아니, 뭐 사법부가 뭐가 중요해? 뭐 국회의원들이 뭐가 중요해? 뭐 정부 뭐 언론이 뭐가 중요해?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살아 있으면은요 정부가 자기들의 이 뒤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서로 독립이 부정되어지고요 간섭하고요 하다 보면은요 그럼 짬짬이 해가지고 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이 공동체에 나라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결국에는 그 공동체의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한다. 그것이 세상의 한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안타깝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또 문제가 좀 있고요. 또 문제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도 어때요? 우리 에스겔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너희 목자들에게 양을 맡겨놨더니 목자들이 뭐를 한다고요? 양들을 잡아먹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죠. 양을 잘 키우라고 맡겨놨는데 그 목자들이 양을 잡아먹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단 있잖아요, 이단. 어제도 이제 저희 이제 어버이날 처갓집 여주를 갔다 왔습니다. 여주를 갔다 왔는데 1시간 반 걸리는 거리가 4시간 반 걸렸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4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운전을 했는데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딱 성남으로 딱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이제 외곽도로 타가지고 빠지면서 3번 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거대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정준이가 그래. 아빠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네. 8살짜리. 저희 집 앞에 바로 있거든요. 그렇죠? 애들도 이제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어요. 뭐 교리를 가지고 따진다고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너희가 참된 공동체인가 아닌가 어떻게 나눠요? 너희가 헌금하고 하는 그 유익이 누구에게 가고 있는가? 이단들은 100% 교주와 그 지도층에게 갑니다.
정명석도 마찬가지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그 점을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그 점을 이야기하지 맨날 교리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도 똑같거든요. 이단을 그렇게 비판하려고 하면 야 너네들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완신하고 수고해봤자 목사님이나 몇몇 사람들의 그렇게 이단 교주나 몇몇 사람들의 주머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면 되는데 그것으로 참도 거짓을 나누면 되는데 교회가 그 소리를 못하는 이유 교회도 똑같거든요. 그런 형태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들. 누가 통치하는가? 사람이 통치하는 것은 이 땅에는 교회이건 이단이건 뭐 국가이건 어느 것이건 그 자기를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의 유익을 빼앗아가는 그런 집단이 존재하면요 다 사람들의 통치가 있는 세상의 기원인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집중하여 또 사용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어때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쓰시고 또 사용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가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때 거기가 바로 셈과 야벳의 공동체 그리고 아브라함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래요. 올해 가정의 달입니다. 혹시 가정에서 이 폭군과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아, 누굴 보러 바라보고 계시는데? 아니, 우리 아까 우리 재미있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해가지고 장로님이랑 권사님이 따로 앉아 계시다. 권사님이 장로님을 부르셨는지 장로님이 자리를 권사님 옆으로 옮기시더라고요. 아, 저 집안의 힘은 권사님에게. 물론 그런 게 아니지만, 아니 뭐 두 분 같이 하는 게 좋지만 결국에는 아내가 힘 있는 공동체 제일 좋은 공동체에 그거는 그건 맞아요, 그렇죠? 맞는 건데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부모는 뭐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의 것을 빼앗으면 그것은 악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이제 뭐 그러지만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 황당한 기사를 봐가지고 어떤 이제 엄마랑 딸이 있는 거예요. 딸은 11살, 10살, 11살, 10살? 10살이면은 초등학교 3학년? 또 마흔으로 초등학교 4학년쯤 되어지는 거죠. 이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딸, 그건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 엄마가 또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럴 수 있죠. 뭐 거기까지. 제가 근데 너무나 기억했습니다. 그 딸이 10살짜리 딸이 보는 앞에서 그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딸이 신고하고 이게 뭐냐? 부모이지만 자기 자녀를 위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말도 제가 봐도 이게 말이나 되는 이거 아니 뭐 학대가 뭐고 있겠지만 야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이게. 이게 바로 세상의 공동체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면은요, 그럼 세상의 공동체인 거죠. 내가 남편이니까 아내를 더욱더 헌신하고요. 내가 아내니까 남편을 더 섬기고요. 내가 부모니까 자녀를 섬기고, 내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면 거기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한 거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더 높게. 남이 누구예요?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 남. 남편과 아내가 그래야 돼요. 부모와 자녀가 그래야 돼요. 형제가 그래야 돼요. 그 가족들을 나보다 더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들을 숨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거기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 시대에 보면 로마가 뭐 때문에 망했어요? 이 음란과 부도덕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때 이제
로마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를 아주 가혹하게 핍박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의 시대 후, 그런 이제 로마가 결국에는요, 기독교를 국교로, 처음에 기독교를 인정하고 기독교를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그럴 때 결정적인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인 거죠. 뭐냐면은 나중에 되었을 때 로마의 귀족들의 부인들, 그 귀족의 부인들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정결한 여인이 없는. 다 귀족들 다 딸들을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행실이든지 다 아는 겁니다. 너무나 행실이 음란하고 더러워. 오직 한 사람들만 믿는 사람들만 정결합니다. 로마의 귀족 부인들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위해 가지고요. 싫지만 기독교인 며느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너무나 타락하고 음란하니까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박해받고 핍박받아도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 내 아들 위해서는 저 기독교인 처녀가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며느리를 드리고요. 그 며느리가 남편을 그 시부모를 변화시키면서 로마가요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한 나라가 변화되어 그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집에서 누구라도 군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내가 숨기려는 모습들, 내가 부모이지만 내 자녀를 숨기려는 모습들, 내가 남편 안에 내가 더 힘세고 내가 돈도 많이 벌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정의 살고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또 증거되어 지는 겁니다. 물론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그 상대방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양 집사님 열심히 유집사님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유집사님이 양 집사님을 발가락에 때만큼도 안 알죠. 그렇죠? 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걸 아시고 섬기라는 거지. 예? 그걸 알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야, 내가 섬기면 나에게 못되게 굴겠지. 100% 그래요. 100%.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못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기면요, 나 무시해요. 멸시해요. 아, 그래, 지가 이제 자기의 이 모습을 깨달아 알았나 보다 생각하고요. 더 부려먹고요. 더 못되게 굴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왕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집사님이 아무리 양집사님을 못되게 해도 더 섬기시고요. 여기 나와 계시니까, 그렇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끼워주시고 예? 아니 행복해 보이잖아요. 예. 설마 유집사님이 끝까지 못되게 미칠까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요. 우리 항상 우리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 그죠? 예수님 나를 위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뭘 못하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직장에서 이제 회식 자리에 갔는데 믿는 분이었어요. 믿는 분이었는데 직장 상사가 술 먹고요. 뭐 막 요구하다가 술 마시라고 말한다. 믿는 사람은 술 안 마신다. 그분도 나이가 40대 중반 됐는데 자기 직장 상사가 직원들 있는 앞에서 그 사람 뺨을 때린 거예요. 상사가 술 먹으라고 그러는데 술 안 마신다고. 이건 맞는 게 아니라 이게 자존심의 문제잖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 이렇게는 못 산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러 갔어.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한 거. 나이도 젊은 것도 아니고 나이 40 넘었는데 직장에서 뭐 다른 잘못을 해도 그러면 안 되지만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들 보호하면서 이 싸다구를 맞았으니까 이 사람이 못 살겠다. 죽으러 가서 죽기 전에 그래도 믿는 사람이다. 마지막 기도해야지.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뺨 맞는 그런 말씀이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인데 사람에게 그렇게 뺨을 맞으시는데 내가 정말 억울하고 그러지만 이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것이 합당합니다. 돌아와서 그 다음날 그 직장 상사 찾아가가지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 뒤로 그 문제가 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내가 수그리고요 숨기고 헌신하면 알아주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정말 발가락에 빼처럼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건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모욕당하고 침뱉음까지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뺨 맞고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니? 우리가 설마 유식자님 이렇게 못되게 보시겠습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이 가정의 달을 좀 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나보다도 낫게 여기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물론 저도 성격이 워낙 못돼가지고 참 쉽지 않은데, 저기 당사자가 있으니까 제가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집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것이 우리의 방향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게 바로 님으로서의 계열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요. 셋의 길,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며 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0장 함께 찬송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7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저 있으니 나야는 땅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그 역사에 이 땅이 걸고 나를 모여서 기도하라 우리 목소리 한번 나누며 전하게 모든 것 나가게 주라 우리 모두 빛나서 세상의 끝이 끝나시니 세상을 살고 있을 때 못해 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하나님을 따라 피난처 되시는 주와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왕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네네.